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씩은 겪는 일인데요. 한 해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너무 쑥쑥 빨리 자라니까 새 옷을 사 입히랴, 신발도 새로 사 신기랴 부담이 여간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일 때 롱패딩을 입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롱패딩을 하나 사러 가자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이코노미샵, 그러니까 할인 매장에 찾아갔는데 가격표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세계적인 브랜드인 3줄짜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삼겹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오리털 파카인데 가격이 제가 좀 해볼 만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벌을 사서 빨간색은 큰아들한테, 또 파란색은 둘째 아들한테 딱 입혔어요. 저는 얼마나 더 마음이 뿌듯한지, 그 옷이면 추운 겨울도 잘 버티겠구나.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물었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아이들이 원하는 브랜드도 아니고 롱패딩이 아니고 짧은 이 오리털 파카라 안 입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뭐였는데, 물어보니까 그 세 줄이 아니고 화살표가 아래로 세 개로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합디다. 그리고 롱패딩도 아니고 짧은 거여서 안 입고 다닌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사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게 말이에요 하면서 말을 조심히 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최소 50만 원, 60만 원은 하고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정도로 비싼 옷인데, 그러면, 그랬더니 그걸 안 사줄 줄 뻔히 아니까 아이들이 말도 못한 거죠. 아이들이 아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빠의 경제적인 실력을 알고 말을 좀 아껴준 아이들에게 고맙기도 했지만, 그렇게 비싼 옷을 학생들이 입고 다녀도 되는가, 그런 마음도 들면서, 근데 과거에 우리 아이들만 했을 때 제 모습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요, 다른 친구들이 다 프로스펙스 농구화를 신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프로스펙스 농구화를 신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부친께서 프로자는 빼고 스펙스 발목이 없는 농구화가 아닌 그냥 일반 단화를 사가지고 오셨을 때 어찌나 속이 상하고 섭섭하던지 제가 맨날 며칠을 아마 땡깡을 피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고 보면 나보다 우리 자식들이 훨씬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넓고 깊구나,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몬주익의 영웅이었던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금메달의 기쁨을 온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줬던 황영조 선수에게 또 다른 에피소드가 그때 당시 잘 알려졌었는데, 어느 모 기업에서 황영조 선수를 위해서 연구비가 한 1억 가까이 든 아주 비싼 이 운동화를 신겼다는 얘기, 한 1억 정도 드는 운동화, 그걸 신고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화제가 됐었죠.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 1억짜리 신발을 신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깜짝 놀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영조 선수는 1억짜리 신발을 신어도 되는 사람이니까요. 기록을 단축해서 메달을 따내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황영조 선수는 1억짜리 신발을 신어도 박수갈채를 받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1억짜리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박수갈채는커녕 저 목사님 미쳤구만, 미쳤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소유 가치에 있지 않고 존재의 가치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소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겠지만 그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다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둔 인생들은 다 의미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요? 지금 제 앞에 이 마이크가 있는데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큰 것이, 비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에 한목적적으로 쓰임받을 때, 즉 제가 목소리를 지금 작게 내고 있지만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확성하는 기능의 그 존재를 한목적적으로 활용할 때 이 마이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의 이유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마이크는 스스로 자기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이크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존재하는 목적을 심어서 그것을 활용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스스로 자기 존재의 목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 가운데 살아낼 때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아주 담백하지만 짧지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면 욕심에 치우치고 결국에는 야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크게 문제입니까, 목사님? 이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인간은요,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높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고 삶의 목표로 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3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인 베드로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항변한다는 그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제자가 선생님을, 스승님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형편없는 스승이라 할지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아하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했기 때문이다. 아니, 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셨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에 있는 31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동안에 제자들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재차 물으실 때 그중에 베드로가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참 잘하였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로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인자가, 방금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높여 고백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와 목적, 즉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느냐? 첫째는 고난받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바가 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이다. 네 번째는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것을 비로소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이제서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나 속았구만, 나 속았어, 나 이런 말씀 내가 듣자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따라온 게 아닌데 하면서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그것도 스승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비로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 얘기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버림을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비유로 돌려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꼬박꼬박 이틀씩은 금식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렇게 매주 이틀씩 금식을 했다니까요. 일반인들이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전교인 금식 기도할 때 아이고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한 끼 금식하려면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매주 이틀씩이나 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이 금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하는, 야, 바리새인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들의 권위의 근거로 삼는 일로 금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금식은 왜 합니까? 사람이 안 먹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얘기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왜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금식은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금식을 할 때가 곧 다가오게 될 텐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 신부가 신랑을 빼앗기면 그 신랑이 다시 돌아오게끔 절박한 마음으로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느냐. 그러면 원치 않아도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잘못된 것을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신랑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을 두시고 하시는 비유이시거든요. 장차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결박되어지고 잡혀가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이 씌워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얘기를 과거에도 이미 하셨지만은 그때는 알아들었다고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유적으로요. 우리 마태복음이죠. 1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 구약시대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태풍을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딱 걸리는 거네. 왜 태풍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텀벙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한 집에 삼켜버리죠.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밤을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큰 물고기가 아이고 속이 불편하네. 사흘 후에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니느웨 앞바다에 그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건만 그 제자들이 알아먹었다고요? 못 알아먹었다고요? 못 알아잡수셨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이제는 이거를 드러내놓고 말을 하니까 이제서야 아차 싶었던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고 항변했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한번 사실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물어보시고 비로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몸을 돌이키셨을 때 가면 안 돼요. 붙잡고 멱살을 잡고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항변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변했다는 말이 부드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을 살펴보니까요.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서 경고하셨을 때 이 경고하셨다는 말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뭐 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경고했다는 겁니다. 경고가 뭡니까? 가만 안 둘 거야. 경고야, 경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만큼 신앙이 성장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말과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말은 앞서고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사람의 일로만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었냐면 독생하신 아들을 내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통되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공정거래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뭘 줘야 되는 거죠? 사랑을 주는 것이 공정거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랑을 요구하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아세요. 잘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뭘 요구하시느냐?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주시고 뭘 받으시겠다고요? 믿음을 받으시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기라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것 맞습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시시때때로 자기중심적으로 돌변하기 짝이 없습니다. 믿음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 용납 못해요. 나한테 감히 부담을 주시다니요. 나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나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나 그러다가는 교회 끊습니다.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속에는 그러한 항상 춤추듯이 흔들리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운 믿음의 자아상이 보이기 때문에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다음 이어지는 3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몸을 돌이켜 보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는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으실 때가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 것이 자식 죽어라, 자식 못되라, 자식 절망해라 그래서 꾸짖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꾸짖으심 앞에 얼마나 반색을 하는지 몰라요. 그 꾸짖으심이 어떤 꾸짖음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될 텐데요.
근데 이 예수님의 꾸짖으심이 너무 엄청나게 크게 꾸짖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아니 방금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어느 음부의 권세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꾸짖으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뒤에서, 심지어 제자의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음흉한 계략을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 뒤에 감춰져 있는 사탄을 향해서 주님이 엄포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왜냐고요? 이미 사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아예 씨를 밟아버리고 없애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을 싹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죠? 그 중에 걸려서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탄이 그렇게 활동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은둔의 삶을 30년 살 동안에 특별히 사탄이 활동하지 않다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자 유다의 광야에 올라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할 때 사탄이 그제서야 스물스물 나타나더니 예수님을 다시 또 유혹합니다. 왜죠? 공생애를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직접 나서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탄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계략을 세웁니다. 그 당시 존경받는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들을 막 이제 자기의 수하로 도구로 사용해서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잡고 포획하고 가두어서 활동하지 못하려고 예를 씁니다마는, 그러나 번번이 그의 계획은 예수님에게부터 좌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세월이 지나왔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마음을 먹고 이제 그것을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사탄은 여기서 놓치면 안 되지. 여기서 놓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텐데, 그러면 내 계획이 깨지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버리면 내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버리면 내가 내 소유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다 풀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마지막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먹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사용해서 지금 사탄이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뻣뻣하게 목 세울 일이 있습니까? 사탄은요, 마음을 먹으면 사람 하나 정도는 마음껏 자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3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버림받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 옛날 한 300여 년 전에 저 마게도니아 출생의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승리해서 헬라 문화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를 건국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에 올라갈 때 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스승님 예수님은 딱 보니까 알렉산더와 같은 비슷한 나이인데 이 갈릴리에서 제야의 그냥 고수로 지내실 분이 아니야. 이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일 하실 분이야.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이분 옆에 붙어있는 이유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도 큰 일이 맡겨질 테니까 지금까지 쫓아왔느니, 주님이 지금 드러내놓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안 돼, 안 돼. 지금 버림받아 되신다고? 아니,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일로 번창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소유 가치의 목적을 둔 인생이지 존재 가치의 목적을 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로 가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주일,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기념식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한번 고치고 흐트러졌던 옷 매무새를 영적으로 고쳐 입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